서민이라고 불려지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사약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제자 클립턴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마리 클리피우스라는 사람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자네가 책임지고 갚아주기를 바라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사약을 받습니다. 빚을 지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빚이 문제가 되어서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빚 없이 살아봤으면, 하루라도 빚을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인 분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란 꼭 금전만이 빚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버트 슈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로 가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 신문들은 이 사실을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 그리고 5개 학위,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왜 그 좋은 조건을 버리고 왜 아프리카로 가십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제 인생은 온통 빚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조건을 갖게 된 것,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빚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빚을 지고 있는 빚진 인생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 또 이웃들의 격려, 이웃이 있어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한 격려, 이 모든 것들이 다 빚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도가 되고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빚이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서 수없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랑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강제로 이제 저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대사도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목표는 빚을 갚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한평생을 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그의 석양력의 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빚을 갚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빚 갚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다같이 그걸 써놨네요. 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여러분 하나만 당해도 엄청난데 여러분 40의 감한매 한 번만 맞아도 40의 감한매 한 번을 맞는다는 거는요 40번을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때리는 게 39대를 때리는 게 40의 감한매를 사도 바울은 5번 맞았어요.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지. 이 말씀 드리면서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럴만해 빚을 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무슨 빚을 졌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빚의 그 내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증거하던 12사도는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나갑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은 유대를 떠나서 저 이방 땅, 저 안디옥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은 드디어 저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점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염소 가죽을 쓰고도 다니면서 몸을 숨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AD 300년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나머지 저 로마가 점령됩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절벽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합니다. 로마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굴을 파고 그 굴이 뭘까요? 바로 카타콤인데 한번 들어가면 지금도 미로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위대한 순교자라는 책을 한번 봤더니요. 거기 보니까 순교 사화가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던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가 본 장작더미에서 이제 불타는 순교를 당하십니다. 근데 쭉 보니까요. 성찬식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 사람 피를 먹는구나. 이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저 화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제목을 씌워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길거리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사람의 기름으로 로마 길을 밝힙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방한을 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순교의 제물로 삼습니다. 이 피로 물든 복음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저 영국으로, 또 유럽 전체로, 그리고 청교도에 의해서 저 미국으로 한파되면서 지금부터 마침내 이 피로 물든 복음이 135년 전에 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성에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제물포 항구로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역시 그 두 분도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분들이 돌아오셨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덤이 지금도 거기 있고요. 심지어 어린아이 무덤까지. 선교사 장로들이 풍토병 때문에 죽어가지고 어린아이 작은 무덤도 많이 있어요. 제 눈길을 끄는 것은 1907년에 온 26세에 왔던 캐트릭 처녀 선교사입니다. 한번 사진을 봐보세요.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26살에 캐트릭에 와는 여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 텍사스의 한 작은 교회에서 파송받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한국을 사랑해서 빚진 자 심령이 사무쳐가지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이제 제물포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조국이 너무나 그리워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바로 자기 파송한 교회 청년부 예배 때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저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수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교회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본국 교회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놀라운 내가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내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 그 편지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편지를 막 읽고 있는 도중에 전보가 들어왔습니다. 급한 전보가. 바로 캐트릭 여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6살에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 청년 예배당, 청년부 예배 때문에 청년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즉석에서 두 가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금을 해서 그 모금으로 우리 캐트릭 여사의 묘비를 세워주자. 그가 마지막 편지에 남아있던 만일 내게 1000개 생명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 이것이 바로 그 청년부에서 모금 돈을 가지고 묘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캐트릭이 죽었는데 누가 한국을 위해 갈까? 그때 20명이 손들었대요. 그리고 한국을 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 복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 뭐가 아쉬워서 이 수억 만리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손양원, 재봉서, 김익두, 주기철, 그리고 많은 장로님, 많은 평신도가 한국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용인에 가면 수백 명이, 아니 수천 명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가보세요. 피로 느낀 복음들입니다. 나에게 복음서는 전파되기 위해서 순교피를 흘리고 흘려서 2019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고, 수많은 희생, 수많은 눈물, 수많은 순교피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빚을 갖고 우리 지고 있는데 빚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여러분이 재산을 다 드린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몸을 불태운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갚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빚진 자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관점.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환경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옛날 같으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벌 때까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저들의 관점은 환경단체들은 그래도 이 정부를 좋아하니까 그 많던 환경단체가 조용하잖아요. 관점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니까 조선일보 얼마나 이 보수 신문들이 얼마나 또 칭송합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통일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관점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잘 아시는 필립스라고 하는 이제 전자회사가 있는데 유명한 그 전기 면도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떤 날 갑자기 매출이 수십 배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조사해 보니까 이제 한 직원이 이제 관점을 바꿨습니다. 야, 남자가 쓰는 거니까 뭐 대충 뭐 투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남자들 거니까. 보통 남자들은 그 모양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잘 깎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여자의 눈으로 바라보자. 여자의 눈으로. 여성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 날렵하게 예쁘게 색상도 예쁘게 여성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할 때 면도기를 남자에게 선물할 때 남자에게 선물하는 그 상위 몇 번째가 바로 면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선물하니까 여자한테 맞추자. 그랬더니 갑자기 수십 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십 배가. 관점을 바꾸니까 길이 열립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오모리 현에서 사과 생산지인데요.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떨어져 조금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넋을 잃고 다 망했다고 체념할 때 한 사람이 관점을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사과 불과 1%도 안 되지만 이걸 활용합시다. 어떻게?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사과. 이렇게 이제 홍보하니까 10배, 100배를 비싸게 팔아도 금방 팔려버리고 만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도리어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변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독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잠들고 있다. 근데 평신도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평신도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을 원한다. 그리고 성직자다운 목사, 근엄하고 거룩한 그런 목사를 원하고 평소 익은 대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이게 평신도다.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나를 혼자 가만히 내버려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릴게요. 헌금도 드릴게요. 좋은 말씀 들을게요. 하지만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변화의 대상 나는 아니야. 난 내버려 두세요. 예배 드릴게요. 또 헌금도 드릴게요. 근데 나는 변화받기 싫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도가 깨워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어라. 그래야 교회가 산다. 정말 교회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들을 깨워야 된다.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워머가 뭔지 아세요? 주일 교회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여러분 사역자입니까? 장로님만 여러분 교회 일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죽은 영과 관절과 고신을 찔러 쪼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지금 전파될 때 주여 내가 변화받겠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빚진 자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받아서 우리 갈보교회 성도들이 다 변화받고 다 구원받고 다 새롭게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내 생각대로였는데 이제부터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 마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아수르 느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망하리라.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왜? 원수 같은 민족이니까. 망하기 바랬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할 수 없어서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속으로는 어서 망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편에다가 언덕에다 얼기설기 이제 음악 하나 지어놓고 이놈들 뭐 망하는 거 좀 구경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머리가 막 벗어집니다. 막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뾰족뾰족 올라오더니 박넝쿨입니다. 다 덮어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야, 너무너무 시원하다. 갑자기 벌레 하나가 나오더니 씹어버리니까 갑자기 말라버리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박넝쿨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 말라 죽겠습니까? 너무너무 화납니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박넝쿨 위해서 네가 거름 줬니? 네가 키웠니? 아닌데요. 하루아침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농쿨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저 성에는 말이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무려 12만 명이나 있단 말이야. 12만 명. 내 마음도 알아다오. 내 마음을 알아다오. 네가 유대인이 귀한 것처럼 거기 백성도 귀하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이제 4월 저축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세요. 빚진 자 심정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귀한 모든 영혼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만 귀한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영혼도 다 귀한 것입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혼들 한번 적어보세요. 몇 년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어요. 거기 나온 주인공은 쉰들러라고 하는 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돈밖에 모르는 냉혈인간, 정말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전쟁 중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포로 수용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사업가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참상이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나가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돼서 저 사람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싹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통이니까 독일군이 얼마나 돈이 궁합니까? 그래서 돈으로 교환하기를 시작했어요. 포로와 돈을 교환하는데 생각난 사람은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그 사람이 전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기억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름을 써서 올리면 또 돈을 주면 또 이렇게 석방이 되고 속방이 되고. 그래 무려 몇 명을 석방했나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1000명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끝납니다. 독일군이 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기억할 수 있었는데, 더 적을 수 있었는데, 더 적을 수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못 적어서 죽게 되고, 그 옥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도 이 쉰들러는 울부짖으면서 내가 더 적을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기억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못했지? 1000명을 기억하고도. 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쉰들러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살 것입니다. 아니, 쉰들러 리스트는 감옥에서 살지만 여러분이 적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불쌍한 의사는 고쳐야 됩니다. 불나면 소방서는 꺼야 됩니다. 물 빠진 사람은, 지나간 사람은 건져야 됩니다. 안 건지면 안 됩니다.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적겠습니다.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심정으로 전도자가 돼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못 가더라도, 인도에 못 가더라도 여기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다 성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